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결국은 죽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를 7번이나 보내시면서 돌아오길 기대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불순한 짓으로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합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느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자,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하시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제 물려주시도록 이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큰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죽을 병인지 아니면 살 병인지를 알려고 어떻게 했느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 원래는 바알세불이에요. 이거는 귀신의 왕이에요. 근데 바알세붑은 귀신의 왕을 뒤에 발음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뭐가 됐느냐? 무슨 뜻이 됐어요? 파리들의 왕이 됐어요. 파리들의 왕. 그러니까 뒤에 발음이 비슷한데 불을 부부로 바꿔서 파리들의 왕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저자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바알세불을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조롱하는 듯한 어떤 표현으로 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방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내 병이 나을 병이냐 아니면 죽을 병이냐라고 좀 알아봐라라고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왕이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차차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상을 당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누굴 찾아야 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이방신을 찾고 있어요. 이방신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말로 위기, 결정적인 순간 내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느냐, 뭘 붙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배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사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은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뭘 붙잡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이 아하시아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알세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내가 붙잡는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 병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하려고 가는데 왕궁에서 나오고 있는 사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얘기를 다 이제 전해주는 거죠. 뭐라고 전해주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서운한 거예요.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느냐? 너는 침상에서 절대 내려올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사자들이 왕한테 그 말을 전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갔던 사신들이 갑자기 그냥 바로 들어오니까 도대체 왜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자, 어떻게 생겼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머리숱이 많거나 수염이 많거나 뭐 가슴에 털이 막 많거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표현 자체가 털, 옷, 마치 세례요한처럼 그 가죽 털옷을 입었잖아요. 털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복장 자체를 딱 보니까 누구예요? 엘리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챈 거죠. 이제 엘리야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하시아는 어땠을까요? 겁이 덜컥 났죠. 왜냐하면 이건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시대 때부터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알세붑을 향하여 사신을 보내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할 거냐? 오히려 무당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열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어디 나오는 이제 내용이냐면 3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5페이지를 보세요. 자, 그 에세이 하나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깁니다. 부적 엄청 비싸요. 이 한 장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고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비계 안에다 넣고 집 안에다 걸어놓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 부적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 구술 한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하는 액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쳐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미신을 쫓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결국 미신과 신앙의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당이나 우상이나 미신을 믿는 자들보다 우리가 너무 진지하지 못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향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서운한 이 표현 자체가 어쩌면 미신을 믿는 그들과 우리의 신앙, 그들의 종교 행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쩌면 하나님 또한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믿고 있는 성도로서 그들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적 붙여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즘 웃으시지만요, 진짜로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부적 받아가지고 온 거서 비계 속에 넣어놓고서 아직도 안 꺼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예수님 믿는데 이 하도 병이 안 나으니까 나중에 심지어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뭘 해요? 무당 불러다가 구술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당이 예수님 믿고서 교회 왔더니 전부 다 자기 고객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갔대요. 저 사람도 내 고객인데, 저 사람도 이사 갈 때 날 받으러 나한테 왔는데, 나한테 사주 받으러 왔었는데, 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죠. 저는 확신합니다. 오승교사님 그럴 일은 없고, 우리 장로님 그럴 일은 없고, 여러분들 절대 이상한 데로 빠지시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 그런 진지함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좀 볼게요. 자, 9절서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이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어요? 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50명의 군사와 더불어 엘리야를 잡아봐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50명의 군사들과 50부장이 엘리야가 있는 산 밑에 내려가서 뭐라 그랬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50명을 전부 다 태워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불타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하시야가 정신을 차려야죠.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기를 부린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니니까. 또 50명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50부장이 똑같이 교만하게 밑에서 내려서 왕의 명령입니다. 내려와라! 라고 명령하니까 또 불이 떨어져서 두 번째 이 50명이 다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102명 죽었죠. 102명이에요. 세 번째 50명을 보내고 50부장이 보내질 때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야. 두 번째까지는 그렇다 쳐도 세 번째 가면 나는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50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산 밑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산 위로 자기가 올라가요. 자기가 올라가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 귀히 보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따라가라. 괜찮다. 결국은 이 세 번째 보내진 이 50부장이 살아남아요. 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네,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그 종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려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내려가서 그 왕에게 그 얘기를 쭉 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야는 몇 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2년. 딱 2년밖에 왕으로. 2년씩 왕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앞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하려 하시다가 그 아들 때에서 2년씩 기회를 줬는데 이 2년씩 기회를 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해서 결국 2년씩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이 아하시야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저기 역대한가요? 그쪽에 가보면 요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동시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람이라고 부적혀 써졌지만 이 사람은 요람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네. 자,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요.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열왕기 하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얘기죠. 자,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로서 함께 길갈에서 나오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남아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절대 나는 어떻게 한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돌아가라라고 더 얘기를 못하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베델까지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자,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같이 선지자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을 당신이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안다. 그치? 잠잠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잠잠히 있어라. 자, 그런 가운데 엘리야를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 쪽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자, 이제는 따라올 만큼 따라왔으니까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끝같이 맹세하는 거예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까지 갔어요. 여리고에 갔더니 또 거기서 신학교가 있어요. 제자들이 또 얘기합니다.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왜 자꾸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까? 나도 안다. 잠잠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또 이끌어 가세요? 요단으로 마지막 장소입니다. 마지막 장소.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또 너 그냥 좀 있어라 라고 하니까 절대 몇 번째예요 이게? 네, 세 번째. 결국은 요단까지를 건너가게 돼요. 요단까지를 가는.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제자가 됐냐? 누가 제자가 됐냐? 여러분, 제자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자가 돼요? 끝까지 뭐 하는 사람?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자, 끝까지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였고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좀 있어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주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대로 제자가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알고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요단 강물까지 가르고 또 넘어가기까지 완전히 끝까지 따라가요. 자, 9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걸로 봐서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엘리사가 뭘 원하는 게 있겠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9절 뒤에 부분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엘리야의 역사가 아니래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다? 성령으로부터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의 뿌리이며 근원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역사. 근데 어떻게 해주라고요? 갑절 2배나 달래요. 욕심도 욕심인지 뭔지. 근데 사실은 결국은 정말로 점점점 타락하고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이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능력을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야, 나만큼 달라고 해도 사실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된 거예요? 끝까지 그 엘리야를 쫓았던 바로 그게 엘리사의 능력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능력은요, 내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로 끝까지, 그냥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배는 게 없죠. 그 능력은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만큼까지 따라가고 있으면 능력도 요만큼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따라간 것만큼이 그 제자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엘리사는요, 진짜 끝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사실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디였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 정확하게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중간에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굴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의 사역과 능력은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따라간 것만큼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갑절의 능력을. 자, 여기까지 이해되어지시죠? 자, 그런 가운데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과 더불어 이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이제 승천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엘리사가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떻게 보면 스승이었지만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던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에 어떻게 했어요? 이 12절 맨 마지막 부분.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립니다. 자, 옷을 잡아서 둘로 찢어버렸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옷을 입지 않겠다. 그리고서 뭘 주워 들었어요? 엘리야가 남겨두고 간 그 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신 자,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가 지금까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던 상관이 없이 그 옷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주워서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의 종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종 삼으셨는데 중간에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돈 벌러 갈란다 라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느냐? 절대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돌아갈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기가 입던 옷을 둘로 찢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이 옷을 그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결단이죠. 여러분, 성도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로서 과거의 옷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다시 주워 입기를 포기하고 앞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엘리사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엘리야처럼 이 요단강에다가 딱 옷을 대니까 강물이 샥 갈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그 권능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네. 그 여리고에 있던 그 제자들,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갔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엘리사랑 비슷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불과 요단강 한번 건너갔다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수준이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몇 시간 안에 이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운명이라는 표현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지 하는 상관이 없이 내가 얼마나,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오히려 나중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가운데 따라갔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이제 스승으로 이제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자,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대요. 이 50명 보고 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의 시체를 좀 찾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 좀 의아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얌전하게 잘 올라갔으면 승천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찾으러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 볼 때 어떤 모습처럼 봤느냐? 불병거와 불말이 앞에 도착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탔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마치 병거와 말과 이 엘리야가 저기로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어떤 존재였느냐?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고상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신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가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만드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난 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이 시체를 찾아가겠다. 그런데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직접 가까이서 봤던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했다. 제발 보내달라, 제발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못 이겨서 보냈어요. 사흘 동안 찾았는데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와서 보니까 야, 그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토리, 여기까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했느냐? 분명히 15절 뒤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스승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모습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안 듣고 끝까지 우겨서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스승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되게 비슷한 경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 잘 드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은 하는데 정작 순종해야 할 순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실질적인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이 사람들은 스승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 절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면서 사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 스승을 부끄럽게 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누가 민망해진다? 하나님이 민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분명히 내가 말하면 순종한다 그랬잖아.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꼭 하긴 뭐만 시키면 꼭 말 안 듣는 그 뭐 같아요. 못된 송아지처럼 꼭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민망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성읍이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아직 엘리사가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이 뭐가 안 좋느냐? 물이 안 좋대요.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나온 열매들이 제대로 익기 전에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열매를 잘 못 맺는 그런 나쁜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와라. 자, 그리고 나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딱 뿌리니까 그 물이 고쳐지고 그 다음부터는 좋은 땅, 좋은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의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새 그릇과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를 의미해요. 성도를 의미해요. 영적으로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새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새 그릇. 그리고 이 새 그릇이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새 그릇이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바로 그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새 그릇은 바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깨끗한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목적,
목적,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는 바로 그런 그릇의 모습.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소금은 바로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소금은 어떻게 해요? 역할 자체가 부패를 막고 썩은 것을 정화시키고 맛을 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를 녹여내야 합니다. 결국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성도가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결실을 하는 것처럼 이 소금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스스로를 녹여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성도는 새 그릇과 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고쳐야 돼요? 이 땅을 고쳐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니까 베델로, 자, 어디였었죠?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작은 아이들, 이건 이제 청년들, 조그만 애들이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어떻게 생겼던 것 같아요? 대머리였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대머리를 놀리면 안 됩니다. 대머리 놀리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머리가 좀 벗어진다 해도 절대 놀리지 마십시오.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건 뭐냐면 올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실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이 조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올려섰던 그 사건 자체를 엘리사와 더불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야, 대머리 너도 올라가, 너도 꺼져버려, 너도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몇 명이었었냐? 42명이 나중에 이제 암곰이 나타나서 다 죽잖아요.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조롱하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이 엘리사가 땅을 고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근데 그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는 이런 모습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돌이켜서 저주하니까 암곰이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42명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모습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이 뭘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 우리 금요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왕, 이게 양이 좀 많아요. 3장은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커버하는 걸로 할게요.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짚어가야 할 내용들이 좀 분량이 좀 많아서 이건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유다서도 마무리하고 우리가 열왕기 하를 또 시작하게 됐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사실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또 잘한 모습들을 우리가 거울로 비춰보는 거죠.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은 혹시나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